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주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을 얻는 법적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됨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의의 비밀에 있습니다. 믿음의 법을 설명하고 은혜의 법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그 구원을 얻는 비밀인 의롭다 칭함을 받는 비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의 대부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혈통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과 그 율법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시작도 바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하고 그 칭의의 근거가 어딨냐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의 근거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보셨대요. 그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믿는구나.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보내신 대속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그 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믿음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잠시 보면서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브라함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셨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갔고 그 다음에 멈췄고 그곳에서 비로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순종과 이번 달에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붙잡았던 단어가 순종인데, 순종과 믿음은 거의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꺼이 그 말씀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어떤 힘에 눌린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순종은 곧 믿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근거가 창세기 15장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또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죽여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 내게 그러한 복을 주실 줄, 내게 그러한 자녀를 무수하게 많은 내 후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말을 믿어줬구나, 그래서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은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롭다 여기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네, 복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설명할 때, 의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대로 행함이 바로 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실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객관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부분을 마땅하게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법 안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의 불순종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모든 말씀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믿고 있었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렇게 순종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될까 하여서 먹지 말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짓말을 말한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치 못한 그 불신앙의 행동으로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때 바로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기척을 듣고 두려워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할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었느냐? 뭘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누가 알려주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거짓말장애, 거짓의 압이 된 마귀가 사단에게 주었습니다. 사단이 바로 아담에게 주었던 거짓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어져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바로 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됐는데, 처음 시작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그것에 대한 정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법이 바로 의로움의 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단순히 너 복 줄게, 네 감사합니다 해서 넙죽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법적인 근거,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라고,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정죄함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기에 그것에 대한 정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그것이 의로움의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증거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모든 과정들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면 순종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의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들, 창세기 5장부터 나와 있는 그 족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 저들이 예배하게 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저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런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 5장 22절 에녹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모습이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대요. 그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대요. 그리고 의인이었다라는 표현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고요. 그것과 하나님께 또 의인이라는 표현과 그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대로 하나님이 떠난 자들은 뭐냐면 그 속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이 된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였다. 순종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은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순종이,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음이 또 쓰임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을까요? 올바른 지식이 죄인들에게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노아에게는 있었을까요? 어떻게 에녹에게는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들에게 주었대요. 그게 믿음을 주신 것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듣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순종할 줄 알아요. 순종하고 나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믿은 것입니까?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한 것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게 믿음의 선물이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 갈대아우르 우상덩어리에 있었던 그 땅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죄악이 관영된 그 땅에서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불법이 사함을 받았대요.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왜곡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죄가 가리워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순간부터 불법이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죽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살리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없대요.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은혜의 선물이었고 바로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가려짐을 받죠. 불법이 사함을 받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 그래 너는 이제 착한 자야라고 나쁜 자가 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돼요? 그 법에 맞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쓰는 단어가 바로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불법이 어떻게 사함을 받고 죄인이 어떻게 그 죄가 가리워질 수 있을까요? 다른 법을 가지고 딱 갖다 대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그 죄가 인정하지 아니하실까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율법을 저버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복이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바로 그 메시아 언약,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분명히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붙잡았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는 내 뒤에 올 그 메시아를 자기의 후손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주께서 어떻게 다윗이 그 후손을 가지고 자기 주께서라고 표현했느냐? 그가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했던 그 내용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이 누군 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은 것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단은 어떤 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간하는 자,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속이고 무엇을 이간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속입니다. 이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자꾸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우상, 세상에 만든 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형상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기대하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비로소 그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구원 얻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두 명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부모님, 아빠는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 얻은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지만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잖아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죄성으로 죄로 오염되어졌던 우리의 육신에 부패하였던 체질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죄의 성향 자체가, 그거는 체질적인 문제예요. 체질적인 죄의 성향 자체가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까지 우리는 끝없이 성령의 인도받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근거를, 유대인의 자존심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4장에 계속 본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시작도 무할례자 때부터 시작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온전함이 나의 죄 없다 사함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불법이 가리워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나의 그 죄를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는 보지 않으신 것을 용서하시다. 맞죠? 용서해 주셨고 오래 참아 주셨죠. 그러나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가리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의 근거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복잡지 않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아빠 아버지라고 진짜 이제는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불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미안했고 부끄러웠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워졌고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믿고 나가서 아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로마서가 끝날 때는 완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계속 인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